아홉 번째 근데 맞아요? 네. 자, 광야 아홉 번째를 가는데 이 아홉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자, 아홉 번째 제목이 뭐냐면 겸손. 우리가 닳고 달아서 훈련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져. 그죠? 참 이 죄악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거. 몸속에 죄악이 들어있어. 그래서 몸속에서 이 죄악이 나온다는 거를 저는 또 이번에 한번 철저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악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악을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통째로 써야 되잖아요. 내 안에 악을 보려면은 저분을 통해서 내 안에 악을 들춰내려면 저 사람이 나를 염장질러야 되잖아. 그치? 맞지? 저분이 나한테 있는 미움을 하려면 미운 짓을 해야지. 이분이 미운 짓을 해야 내가 저 사람 저렇게 꼴보기 싫게 저렇게 하고 있냐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내 안에 미운 영이 있구나. 그래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거절하는 거 있잖아. 거절하고 단절하는 게 있죠. 거절은 뭐냐면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뭔가 집사님 얘기하는데 안 됐는데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거절해. 맞지? 그러면 이제 거절하는 영이는 다음에 또 내가 또 얘기했어. 근데 또 거절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부탁을 안 하잖아요. 이게 이 나한테 거절하는 영이 있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일단 소스가 되어줘야 되잖아. 오늘 우리가 복음 내비게이션을 일터에 가서도 하고 오늘 낮에도 여기 앉아서도 하고 저녁에는 여기 밤에 들어가서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3월달부터는 우리가 이 다음 세대 교육관이 성경 읽는 교육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른들도 와서 성경을 읽어도 돼요. 아무 때나 와서 거기는 성경을 많이 읽어놓기 때문에 거기 오면은 막 성경이 줄줄줄줄줄 읽어져. 이제 봐봐. 거기만 왔다 하면 성경 읽고 싶어. 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 읽어지고 막 깨달아져. 그리고 거기 오면은 지혜가 열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막 계시가 열려. 이해가 됐죠? 자,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광야를 가기 전에 이거를 하나 했는데 사람이 하려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려고 하니까 빠르더라고요. 뭐든지. 그래서 봐봐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나는 주님 기도할 테니까 주님이 하세요. 막 우리가 기도로 총을 쏴버려야 돼.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배웠죠.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는데잖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 천사를 보내서 길을 내놓는 데잖아.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래서 다 길이 열리고 길을 내주고 그래. 그리고 스펙이 좋잖아 아들이. 그잖아. 그쵸? 스펙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 스펙을 쓰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겸손은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게 인격이 원래 예수를 안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인격이 된 사람들은 참 부드럽고 인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던 비인격적인 것들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올라와. 우리 안에 원래 그런 게 있었던 거야. 혼의 영역에 그게 있는데 그게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훈련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 스스로 낮아지는 법을 배우는데 문제를 만나서 낮아지기 전에 스스로 우리가 낮아져야 되냐. 하나님은 나에게 교만이 있어. 미움이 있어. 그럼 문제를 만나게 한다니까. 내 안에 이런 걸 들춰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쓴다니까요. 공감되시죠? 예. 그렇게 하나님은 누군가를 써서 일을 하시는데 미물천사도 쓰고 사람천사도 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은 채색옷을 입은 자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보냈어요? 팔려가게 해가지고 그 삶이 광야야 원래. 거기서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총리를 만들어주시고 애굽으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7년 흉년을 만나게 해서 가족들을 상봉하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자 그것처럼 또 모세도 뭐라 그래요? 모세도 원래는
궁중에서 살았잖아요. 궁중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어디로 내몰려? 광야로 내몰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궁중 생활에서 쌓았던 지식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다 광야 생활 속에서 처리하시는 거야. 그러면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다윗 왕도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랬는데도 아둘람 동굴 속에 가서 사울한테 쫓기면서 동굴 속에 살아요, 안 살아요? 동굴 속에서 살고 얼마나 목배임을 많이 받는지 몰라. 그렇죠?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광야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이 바울은 학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는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내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 그래서 거기서 광야 훈련을 통과해. 광야는 나를 익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육신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우아하고 멋있고 세련되고 다 갖추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보고 네가 겸손하려면 겸손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 그러면 내가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미워해.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 보고 말라기 3장에서 11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1조 안 하면은 또 뭘로 훈련해요? 나를 11조 안 하는 재정으로 나를 훈련해.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돈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무엇을 안 했는지 어디에 걸려 있는지 그 단계를 보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나를 말씀으로 지키라고. 말씀으로 순종해서 영으로 성장하라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또 영이 성장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돼야 돼. 말씀 앞에 살아내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자꾸 무슨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냐면은 안과 밖으로 겸손의 옷을 입는 자로 자꾸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생 최고의 적이 뭐냐면 사실은 교만이야. 교만할 것도 없는데 사람이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꼭 독사가 길거리 가다가 저쪽에서 사람 오는 것을 보고 막 가다가 갑자기 뱀이 막 가다가 딱 사람 오는 거 보고 어떻게 돼? 꼴락 일어서 가지고 이 독을 좀 내볼까 안 내볼까 이러잖아요. 똑같아. 우리도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속성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도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교만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 야고보서에도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 그러면서 교만하면 또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 내가 높아진 마음이 자꾸 생기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집을 허무시는 거야. 우리에게 재정도 빼앗아가고 맞죠? 교만하면 재정이 빼앗아가요. 사람을 업신여겨도 재정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교만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6장 5절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잠언 16장 18절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이라는 거는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죄의 뿌리. 죄의 뿌리가 자라서 교만이 된 거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교만은 높아진 마음인데 가장 큰 교만은 또 무슨 교만이냐면 영적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막 높아지려고 하면 낮추시고 뭔가 막 잘 가려고 해서 막 담대해지면 또 확 낮추셔버려. 주님이.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높아진 마음을 자꾸 주님이 나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어서 낮추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광야 9장계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옷을 어떻게 입어요? 내적으로도 겸손해야 되고 외적으로도 겸손해야 돼요.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 그 옷을 입고 내가 알아도 모르는 척. 맞죠? 네. 있어도 없는 척.
뭐 없는 쪽이라 그래서 막 없어 이런 게 아니라 표 안 내는 거. 그런 자들로 우리 보고 성장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어요? 과정 잘 통과해 온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남은 인생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통과하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사인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광야 생활의 9번째 겸손의 마음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를 낮추시려고, 또 우리를 광야에서 통과시키실 때 실패를 하게 하고 실수를 하게 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어려운 상황이 만나기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내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하면 스스로 낮아지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일으켜 주시고,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낮추시고 낮추시는 것인데, 또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늘 이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놓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시편 119편 21절 말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교만하면 자꾸 집이 무너지고 또 재정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보고 그래서 너는 겸손한 자 되라고 말합니다. 겸손할 때에 주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내가 겸손했는데도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채찍인데, 알지도 우리가 못하면서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잘못된 건 줄 알고 주님을 대적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며 교만을 버리며 겸손한 자로 안과 밖으로 옷 입고 나가는 축복의 통로를 내도록 성령님 그렇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애굽에 살던 우리들이, 또 홍해바다를 건넌 우리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광야 생활을 하던 우리들이, 요단을 건넌 저희들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로, 또 아이성을 멸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적들을 무너뜨리는 자들로,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로 일어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잘 달려가게 하시고 끝까지 돌파형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돌파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자로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